감사절날 또 귀한 찬양, 너무 좋네요. 우리 한국, 마치 어깨가 들썩거리죠. 좀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그러한 느낌도 막 드는데,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Thanksgiving 서로 인사할까요? Happy Thanksgiving.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감사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전의 데코가 너무 멋있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아름답게 색깔까지 다 맞춰갖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번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로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여성교 회원들 또 음식도 준비하셨고, 9월 달에는 24주년 기념 때문에 또 수고하셨는데, 또 오늘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여성교 회원들 또 수고하시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감자탕 맛있게 드셨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감자탕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교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많은데, 여성교 회원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감자탕도 그렇고, 우리 한번 감사 박수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고요. 그 외에도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봉사하는 멀티미디어도 있지요, 주일학교도 있지요, 예배 봉사자들도 있지요, 또 교회 알게 모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한 절만 보고요. 읽은 다음에 영상 제가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멀티미디어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 몇 장이 있어요. 그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있으니까 몇 장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목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노력하는 것, 성실한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한 해 동안 해를 주시고 적당한 비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돈도 벌었고 먹고 살았고 추수할 수 있게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죠.
발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혔어요. 매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하고 칙칙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손발에는 쇠고랑이 차이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드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집니다. 찬송과 감사는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끊어내는,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감사와 찬송 속에 있습니다. 의사들 얘기가 치료가 빠른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병 걸리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병원의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치료를 받아도 금방 호전된답니다. 반면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의사를 무시하고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병원을 찾아가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소울맨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림.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라는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워너 소울맨. 이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고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이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워너 소울맨은 화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고요. 성공적인 화가가 되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워너 소울맨은 1917년도에 신앙이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소울맨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게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의사 얘기가 임파선 결핵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워너 소울맨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분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젊은 아내, 그리고 임신하고 어쩌면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야 되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내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며칠 동안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자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기를, 여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하루하루가 귀한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원망하고 탄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요. 3개월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우리 의미 있게 삽시다. 하나님께 3개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보, 당신이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지당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워너 소울맨이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선 하나를 그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온 열정을 다해서, 자기 혼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렸어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작품이 완성되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점점 힘이 나는 걸 느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임파선 결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때 주치의가 존 헨리 의사인데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당신은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으며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워너 소울맨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 특별한 약 먹은 거 없고 아내가 준 감사약만 먹었습니다. 주치의가 말하기를, 맞아요,
감사는 역시 최고의 항암제며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흐르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잘 맞아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호르몬이 맞지 않으면 여인들이 갱년기가 돼서 몸이 아프고 핫플래시가 생기고, 노인이 되면 호르몬이 맞지가 않으니까 우울증에 다 걸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잘 맞아야 되는데, 호르몬 중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웃으면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 엔돌핀이라는 것이에요. 엔돌핀이 돌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행복해지는데, 신기한 것이 억지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억지로 웃었는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호르몬의 역할이다, 그렇죠? 엔돌핀이 있는데 그것보다 한 4,000배가 강한 호르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 다이돌핀이 한번 나오면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암에 걸리지 않고, 또한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옵니까?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 큰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감동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병도 걸리지 않고, 설사 병이 걸려도 이 다이돌핀 호르몬 때문에 이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묶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축복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닫혀서 하늘에서 먼지만 내리고 하늘이 철이 되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알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100% 원망, 불평.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시험에 완전히 fail, 낙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원망, 불평을 늘 늘어나요.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면 물을 주고,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만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삽니다. 성벽이 높고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이 사람들 홍해는 건너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결국 이 민족을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세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때 그 시대, 원망했던 시대, 불평의 시대가 다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사람만, 여호수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 화퍼가 말하기를 감사는 인생을 부하게 한다. 밀러가 얘기하기를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절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기 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날 이제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이때가 되면 터키를 먹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터키가 맛이 없어요. 이 칠면조 고기가. 근데 추수감사절날 먹는 터키는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터키가 좀 뻑뻑하지 않습니까? 닭고기보단. 그래서 거기에 꼭 크랜베리 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정말 맛있어요. 어저께 먹고 왔어요. 근데 이 터키를 먹는 전통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지만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65일 동안의 항해를 하고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합니다. 많은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도로는 죽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그분들이 한 것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토양이 틀리다 보니까 농사에 다 실패하고,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기근으로 인해서 또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44명이 죽었어요. 120명 중에서. 장례식도 치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들은 초췌하고 마르고 죽게 되었는데,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그들 도와서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분들이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1621년 가을에 첫 농사를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됐어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도와준,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터키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렸어요.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잃어도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은 것을 인해서, 주신 것을 인해서 항상 감사했어요.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 최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감사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교회는 나가도 드릴 헌금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시면,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아이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곳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아버지가 벽돌 굽는 일을 하는 공장으로 찾아가 그 얘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몇 장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벽돌을 받아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교회 건축에 쓰시라고 건축 예물로 드렸더니 잠버도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일학교 어린아이예요.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투지의 사람, 이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셔서 미국의 대형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 바로 YMC 창설자이자 백화점의 왕인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고요.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가 평생에 지녔던 표 3T's Thinking, Trying, Trusting in God.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복을 원하는데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쓴뿌리가 내리면 결코 어떠한 누구도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요. 남의 집에 흉을 보는 그러한 부모들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하고 똑같이 닮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이 없어요. 결국 자녀들에게 저주가 물려내려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물,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축복을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고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다 행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은 돈에 있고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원만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이웃과 가정에서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평안하지요. 안정되고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자녀들이 울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을 잘 하시면 돼요. I'm sorry, thank you, I love you.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것만 잘하면 관계는 원만합니다. 첫 번째 뭘 잘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I'm sorry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람의 뺨을 때릴 수가 있나요? 그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할 수가 있습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화가 나도 속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는 사람한테. 7번이나 7번이라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봐줘야지. 또 넘어가야지 뭐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암소리를 안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암소리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암소리만 잘하면 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암소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오늘 감사의 주일이니까 뭘 잘해야 될까요? Thank you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Thank you. 부부가 살다 보면 한참 살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하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를 깨는 지름길입니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비판은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비판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가치관을 교정하지 못해요. 무엇으로 교정할까요? 칭찬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이번에도 영어권 컨퍼런스가 있어서 뉴욕에 화수목금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밤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참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한 48명 등록을 해서 잘 은혜 가운데 스피커도 아주 좋은 분들 와서 그분들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영어권 사역자들이 처음으로 작년 올해 이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가졌고 저희 교회에서도 10명 참석했습니다. 하피스 목사님 부부까지 해서 부부 동반해서 10명 참석해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감사한 것이 이번에 참 많은 격려들이 있었어요. 그 참석하신 그러한 목사님들 또는 참여자들이 너무 좋았다,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순복음 시카고 순복음교회 김판호 목사님이라고 선교국장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도 지내시고 독일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예상치 않게 이분이 오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같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일은 제가 거의 다 했죠. 왜냐하면 제가 EM 위원장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 다 했지만은 뭐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격려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한두 마디 들으면은 또 하고 싶고요. 할 수 있는 이번에 총회장도 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반드시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러한 격려들이 끊임이 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100점짜리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어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면, 칭찬하면 모든 수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찬물 끼얹는, 열심히 했는데 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뭘 기뻐하실까요? 땡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읽어보시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가장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나 숨쉬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7남매 중에 큰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간 날 첫날부터 신혼재미가 아니라 완전히 가사에 시달리는 시집살이에 시달렸습니다. 첫날부터 매일 아침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6개나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라 봉급도 많지 않은데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제사까지 다 지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결혼해서 10년 동안 가족들과 시동생 6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했어요. 10년을 돌아보니까 한심하고 푸념만 나왔어요. 이분이 속으로 야, 나도 남이 좀 해주는 밥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남이 해주는 밥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푸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그러한 결혼생활 20년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과로를 해서 갑자기 팔과 어깨가 마비가 오고요. 상체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결혼생활 20년 만에 정말 이제는 자신의 소원대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막상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분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먼저 터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푸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밥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자기 안에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팔을 올려보니까 두 팔이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을 위해서 밥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서 친구들을 이 식구들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전부 다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내 마음속에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 주님을 위하여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얽어맺고 있었던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불평을 우리의 원망을 다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오.